2025년 4월 23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에서 사무엘하 24장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레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여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이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사도행전 21장 17절까지 기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53년에서 한 57년경 사이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즉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그 이전에 세운 교회들, 즉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여 신앙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3차 여행이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여러 날을 이 바울이 머물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이 기독교 공동체, 이 교회들을 굳건히 하는데 주력한 이러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을 또 중요한 하나의 타겟으로 삼아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이 여행이 바울이 체포되는 그러한 지점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23절 이하에는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잠시 머물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돌며 1차와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을 그러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18장 24절에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즉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와 바울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사역한 자들인데,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학자입니다. 주의 도를 열심히 증거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능숙하게 잘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라든가 성령 세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했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서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도 자기가 성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예언,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지식은 충만했지만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증거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계속해서 보면 아볼로가 이번엔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학자인 이 아볼로도 고린도에 있을 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아볼로랑 동일한 답변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주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죄를 완전히 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바울이 만났던 에베소에 있는 이런 제자들은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냥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살았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에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것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말씀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즉 소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다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동안이나 말씀을 증거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비방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선택한 자를 보낸 자, 바로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몰라요.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모르고 새하늘과 새 땅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때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나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말을 들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은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아무리 한국말로 하늘의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이 방언,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지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 방언은 하늘의 소리인데 이 하늘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방언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로 틀림없이 듣긴 듣는데 이것이 무슨 소린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언을 통변한다, 예언한다, 풀어준다. 풀어주니까 아, 이 말씀이 그 뜻이구나.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러한 일을 2년 이상 동안이나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 20장 1절로 가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즉 그리스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을 가려고 하는 거죠. 시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여기서 나오는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사도 바울이 방문한 것, 즉 에베소를 떠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 즉 고린도로 내려가서 3개월을 머물며 아마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험, 또한 헬레니스트들의 위험.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레니스트는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헬라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 이 헬레니스트들로부터도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틀림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위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살해 위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 위험, 즉 죽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과 같이 우리의 일생은 여행입니다. 믿음의 여행입니다. 신앙의 순례입니다.
신앙의 순례를 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환란이 오면 그것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이 배로 이동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고난과 순교를 예고하고 있는 또 그리고 교회를 목양할 책임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만 있던 자들,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아직도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잘 몰랐던 자들을 향해서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를 믿을 수 없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적인 삶을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단순히 그런 말을 그냥 회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육신이 완전히 죽어지고 벗어지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회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며 교회들을 방문하고 믿는 자들을 더욱더 견고히 했죠.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하여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회당과 두란노 소원에서 약 2년 이상 복음을 전하며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바울이 또 에베소에서 소동을 겪은 후에 마케도냐와 그리스 즉 고린도를 방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드로아를 거쳐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또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다가올 고난을 예고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과 매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신앙의 순례입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여러 지역에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자에게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 아볼로나 또한 이 에베소에 있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도 모르고 성령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